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부흥회 때문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또 각처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사시느라고 열심을 내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사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향하여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한인 1.5세로서 한국말이 매우 서툴렀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 제가 말을 잘못했나? 예, 여하튼 예, 그날 교인들이 그 웃음을 참느라고 예배를 못 드릴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음행 문제를 다루어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두드러진 그 문제였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성도가, 남자 성도이죠, 자신의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교회에서 그 일을 일으킨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남달랐던 겁니다. 오히려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자랑을 하는 정도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요? 그런 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쉬쉬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정상이고, 만약에 그 일이 발각되어지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버젓이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교인들 중에는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어요. 도둑질 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살인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행하는 사람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한해요. 2절 말씀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들이 자랑한다는 것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내용 확인합시다. 시작.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어떠하여졌다? 교만해졌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 뜻은요, 아이고 저 인간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주님을 바르게 섬긴다, 그런 식의 교만이 아니라 무언가 그 사람을 보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 아니, 음행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이해되어요? 아니,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이해되어져요? 안 되죠. 예. 그럼 왜 이들이 그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을까? 까닭이 이러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보았는데 이들의 다툼의 주된 원인이 말의 지혜를 자랑한다 했죠. 그들은 말의 지혜를 상당히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그 고린도 지역, 그리스 지역에 무엇이, 어떤 학문이 유행했다는 겁니까? 수사학이고 그 이전에 가면 철학이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덮고 있었죠. 바로 그 위에 이제 아테네가 있었고 다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을 헬라 철학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헬라 철학의 가장 중심이 뭐냐니까 이원론적 사상이래요.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석학이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이제 이 김세윤 교수님이란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중심 사상이 바로 이원론이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사물을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성과 악, 그렇죠. 근데 이분론 쪽이죠. 그 다음에 빛과 어둠, 이 모든 것을 나누는데 사람도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졌대요. 바로 뭡니까? 육과 그 다음에 무엇이겠습니까? 영이겠죠.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데, 이제 이들의 생각은 나누어져 있으니까 무엇이 구원을 받을까요? 육과 영 중에서 영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구원을 받잖아요. 육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이 육적인 부분을 조심하고 그 육적인 부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삶을 살아도 무방한 거예요. 그렇죠.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는 듯이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동의도 좀 해주시고, 예, 그렇잖아요. 영만, 예, 엎드려 절박해. 그러니까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되니까 육은 뭐, 근데 어차피 영이 구원 받으면 육적인 부분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이들 생각으로는 합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좀 찜찜해요? 찜찜하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 자신들 생각으로는 구분이 되었는데, 그렇죠.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적은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뭔가 또 예수 믿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성도가, 그렇죠, 그와 같은 엄행을 버젓이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뭔가 찜찜해하는 이 사람들이 글을 쫙 보니까 그 사람은 육적인 자유함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시각으로는. 그 육적인 자유함을 얻고 있으니까 그 사람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너 참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한국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세상적으로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전혀 잘못도 느끼지 않고 뭐 그렇게 살아가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이면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사실 헬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뭐 극단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보고 이게 기가 차잖아요.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걸 지적을 해내고 그리고 그 음행하는 자가 교회에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런 자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이제 바울은 말했지만서도 오늘 우리는 그렇죠. 우리도 음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행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럼 그 음행을 어떻게 쫓아내야 될까? 그렇죠.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툼 문제를 이제 대략 12주를 했어요. 그러면 음행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몇 주 정도 할 것 같아요? 대략 하면 그냥 뒷장을 읽어보지 않고 하면 그냥 분위기를 좀 이렇게 모으는 방향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정도 할 것 같아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다툼 문제보다 무슨 문제가 더 심각해요? 음행 문제가 심각해요. 이건 다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행 문제라면. 그리고 천성적으로 잘 다투지 않는 분은 계시는데 음행 문제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걸려요. 이 음행 문제에서 제외되는 자는 없어요. 왜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극단적 음행을 저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전부 다
음행을 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어져요. 그러면 한 몇 주간 다루어야 될까요? 한 10주간? 최소 10주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5장에서만 다루어요.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괜히 부담스러운 부분 빨리 다루고 나가니까. 그러나 어떠하든 이번 주, 다음 주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음행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것이 없앨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것을 다루면서 그 음행에 휩쓸리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삶으로의 전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보는데 지금 세상에 그렇죠. 이 음행은 죄가 아닌 것으로 점점 치닫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통죄도 폐지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점점 갈수록 이것이 보편화되어지고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수용하는데 성경에서는 얼마나 이것을 악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5절을 이제 가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자는 누구에게 내어 주었다고 합니까? 사탄에게.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주님이 나의 누구라는 말이에요? 주인이시란 말인데 그런 사람은 사탄의 것이 되었다 하니까 누가 주인이란 말입니까? 사탄이 주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탄의 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앞에서 좀 다투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 사탄의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조금 폭력을 행했다고 해서 너 사탄의 것이 되었다, 폭력하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음행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것이 되었다.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아까 이야기한 좀 극단적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여하튼 음행한 자에 대해서는 사탄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죄는 죄인데 이게 죄의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죄 질이 다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행하는 자가 그렇게 사탄의 종노릇이고 사탄이 그의 주인이 되었다 말은,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사탄이 훅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막 조정하고 있다는 말인가? 어떻다는 말인가? 이제 가끔 옛날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음란막이 물러가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좀 화를 내요. 화를 내면 뭡니까? 성질막이 물러가래요. 그렇죠. 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욕하는 막이 물러가래요. 그분 앞에 가면 다 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가끔 이제 우리가 그 텔레비전을 보면 뉴스로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기도받는 과정에서 맞아서 이제 그렇죠. 죽기도 하고 이제 몸에 뭡니까? 상당한 이제 뭡니까? 흔적을 가진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때린 줄 아세요? 이 음란 마귀 물러가라 했는데 마귀가 안 물러가는 것 같아. 그럼 말 안 들으면 뭐 해야 돼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그들이 때린 이유가 이 마귀를 물리쳤는데 마귀가 안 물러가니까 그들이 실제로 때리는 겁니다. 그럼 물러갈 줄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가끔 이제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그렇죠. 농담 삼아 이게 무슨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탄의 종이 되었고 사탄의 것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럼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말인가? 들어와서 그를 막 조정하고 있다는 말인가?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확실히 대답해 보세요.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탄이 물론 이제 사탄의 휘하에 있는 이제 악한 영 귀신이 있어요. 귀신들이에요. 근데 사탄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사탄은 조종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가끔 그 SF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너무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칩을 하나 심어 놓아요.
그래서 멀리서 조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 전자파를 탁 쏘든지 뭔가 신호를 뜨고 칩을 조종을 하면 그 사람이 막 고통 속에서 막 이렇게 헤매다가 여기서 꺼버리면 그 사람이 또 정신이 딱 돌아온 게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칩이 있는데 이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뭔가 전파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조정을 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에게 칩을 하나 심어 놓았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다 그 칩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심어 놓은 칩 무엇일까요? 귀신. 아유 무서워요. 예, 바로 사람은 태어날 때 전부 다 누구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의 칩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의 본질은 우리가 늘 들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누구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누구에게 대항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셈이 되어지죠. 사탄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대항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의 칩을 심어 놓았고, 사탄이 가만히 있어도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전부 다 누구를 대항하면서 삽니까?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음행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그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 자기 탐욕, 가장 자기 정욕, 이 부분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음욕이에요. 음행이란 말이에요. 예.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은 자가, 그렇게 배운 자가, 그렇게 점잖은 자가 무엇으로 무너져요? 이런 일로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배웠으면 교양이 있어서 그것을 자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점잖은 분이 그럴 줄 몰랐는데 뒷 이면을 가보면 이와 같은 삶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이 정욕이에요. 이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가장 강하고 자기 정욕 속에서 가장 강한 자기 탐심이 그 부분으로 나타난다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은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가장 강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음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사탄에게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까지는 가지 않아요. 이게 제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음행은 시작이 있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렇죠, 모락모락 피어나는, 거기서부터 모든 시작되어지는데, 그런 시작점이 우리에게 생길 때 빨리 우리는, 그렇죠, 외쳐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다?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면 사탄에 속한, 그 막중함, 그렇죠, 강력함을 가지고 외치셔야 돼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이 음행은요, 강력한 죄의 확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6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였도다. 적은 누룩이. 자, 여기 음행을 무엇에다가 비유를 했습니까? 누룩에다가 비유했죠. 누룩. 이제 빵을 이제 부풀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누룩인데, 그러니까 반죽을 한 다음에 이제 누룩을 넣어 놓으면 누룩이 어떻게 되십니까? 부푸는데 한 부분만 부풀어요? 전체가 부풀어요? 전체가 부풉니다. 그와 같이 음행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그 음행은 어디에 들어가면 급속도로 그 음행이 뭡니까? 퍼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룩처럼 퍼진다는 말은요, 그 음행한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그 음행을 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음행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죄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뜻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보세요. 다윗이
뭡니까? 그 우리아의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이제 밧세바를 보고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음행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동침한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라는 것이 판정되어지면은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 아이는 가졌고,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돌에 맞아 안 죽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면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누가 없으면 됩니까? 그 남편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그렇죠, 병산대 가장 깊숙이 적진 속에서 전쟁하는, 그곳에서 전쟁하는 그곳으로 몰아넣어서 적에 의해서 죽도록 만들어버려요. 음행이 곧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6번째 6계명을 범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분명 가늠한 것은 7계명인데, 그런데 그렇게 밧세바를 탐한 것, 성경 제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있는 무엇이든지 탐을 하지 말아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음행을 하기 위해서 결국 무슨 계명을 또 어긴 겁니까?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또 어겨버린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는 1년 동안이나 그 음행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음행을 숨겼어요. 음행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무엇을 한 셈이 되어져요? 거짓말한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로 제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또 어긴 셈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경건한 믿음을 물려받은 자였어요. 혹시 다윗의 아버지 아십니까? 그 이름? 예, 그렇죠. 이새고. 이새의 또 아버지, 그리고 다윗의 조부가 뭡니까? 오벳이고, 그 위에가 이제 보아스가 되어지는데, 그 경건한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자식이 이 세상 떵떵거리며 사는 겁니까? 아니면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말은 그의 믿음을, 그렇죠, 버렸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누구를 공경하지 않은 셈이 되어져요. 자신에게 경건한 믿음을 물려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셈이 되어지니까 결국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5계명을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아는 가운데서 그는 그 일을 범했기 때문에 사실 누구를 무시한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었으니까 제1계명을 범한 것이 또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범하고도 1년 가까이 순교에 있으면서 매 안식일마다, 그렇죠, 그 성소로 가서 제사를 드렸고 매일마다 하루 3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불렸습니다. 죄를 가득히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 겁니까? 함부로 부른 거예요. 망령되이 일컬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까? 상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기를 탐욕이 우상 숭배라 했으니까 그는 몇 번째 계명도 어긴 셈이 되어집니까? 2번째 계명도 어긴 셈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는 온통 무엇을 다 어겨버린 겁니까? 10계명을 어겨버린 것이 돼요. 물론 오늘 내가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도 다 10계명 속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요, 한 가지만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한 죄를 지을 때는 옆에 있는 죄까지 같이 짓게 되어지는, 특별히 음행 문제는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고 심판하냐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이 창궐한 겁니까? 성적 타락이 창궐한 거예요. 성적 타락이 창궐했다는 말은 이미 다른 죄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그 안에 다 충만하던 것이, 가장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 음행이란 것이 이렇게 강한 확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누룩과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누룩이 들어와 있기만 있으면은 그런 죄의 확산성이 일어나니까 최대한 방어하는 방법은 그 누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밀가루 반죽에 들어놓지 않고 내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으니라. 여기 보니까 무슨 누룩을 내 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하면 또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발효를 시키는데 옛날에는 효소를 따로 구분한 게 누룩을 따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발효된 반죽을 떼어 놓은 겁니다. 반죽을 떼어 놓았다가 다음 밀가루 반죽하면 뭡니까? 그걸 또 넣어서 반죽하고 그 다음에 또 반죽한 다음에 또 부풀어 오르면 또 떼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요? 다 내어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버린다는 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이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절기 하나를 이야기해요. 어떤 절기를 언급합니까?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내어 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유월절 의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느 정도로 내어 버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에게서 죽음과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그걸 기념하는 절기고, 그래서 유월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무엇을 먹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무교병, 누룩 없는 빵과 함께 어린 양을 먹는 게 유월절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절기 있잖아요. 절기는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아니라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경 절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초막절, 오순절, 이게 다 어디의 절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또 쓰여지는 절기예요.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우리나라 절기는 가장 큰 이제 뭡니까? 많이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내일 모레는 추석이죠. 며칠 쉽니까? 예, 3일 정도 공치절 쉬고, 그 다음에 겹치면 또 더 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지금 또 마찬가지래요. 그들에게서 신년은 4월 달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4월 13일부터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아이들은 그 계약은 벌써 이제 이 양육을 시키니까 이제 벌써 2, 3월 달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아이들이 3주간 방학을 한대요. 아이들은 횡재를 만난 거죠. 근데 더 횡재를 만난 건 누구냐니까 모든 직장인 공무원들이 2주를 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될 이유가 여기도 있어요. 2주를 쉰대요. 2주를 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실 2주가 어디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2주를 쉰답니다. 근데 다른 초막절도 다 쉬는데 6월절은 그렇게 2주를 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2주 동안 왜 쉬도록 했냐? 뭔가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는 이제 한 주는 뭡니까? 유월절도 있고 우리는 좀 있지만 무교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 그 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이제 순수가 아주 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내일 이기까지 그 모든 역사들을 음식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이제 일주간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아이들 자녀 교육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은 뭘 하느냐니까 누룩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집안에, 그렇죠. 그 집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누룩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룩을 없애려면, 보세요. 빵가루에도 누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시리얼에도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주간 동안 집안 청소를 하는데, 모든 빵가루, 모든 시리얼 가루 전부 다 쓸어낸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어디에 숨어 있어요? 평소에는 다 청소하기 때문에 거실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다 어디 있어요? 장롱 밑에, 냉장고 밑에. 그러니까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대청소하는데 며칠간 합니까?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물론 주일은 쉬어야 되니까 6일 동안. 다 그래서 가장 가구가 많이 팔리는 날이 언제예요? 그날이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드러냈으니까
새거 드리고 싶어. 그때 이제 많은 것을 드리고 그때 가구업에 이제 이렇게 흥황한다는데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6일 동안 대청소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집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 없을 정도로, 특별히 애완견을 키우면 더 많겠죠. 그냥 빵 부스러기 하나, 시리얼 가루 하나 남지 않도록 그냥 깨끗하게 없애버린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켜나간다.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말은 그냥 빵 한 조각 내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집안에 절대로 그런, 그렇죠, 어떤 일도, 그런 누룩도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다 제거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음행을 버리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작은, 그렇죠, 빵 부스리 같은 그런 음란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제가 여성들을 향해서는 잘 모르는 남성들은 뭐 돼요, 안 돼요? 그게 진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그게 근데 다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는 분이 없어요. 이게 그것은 본성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죄의 칩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본성이기 때문에 길을 가도 눈길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고 마음도 자꾸만 뭔가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내어버릴 수가 잘 없어요.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어버리라 한다는 말은 청소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그럼 그것들이 나에게 힘을 펼치지 않고 나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제 8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8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래요? 명절을 지키라는 게, 여기서 명절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을 지킨다고 할 때 아까 이야기처럼 누룩 없는 빵과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 거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뭡니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린 양을 먹고 누룩 없는 그 빵을 먹는다는 말은 누구를 먹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렇잖아요, 이 음행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예수를 먹으면 음행을 이길 수 있다. 그냥 밖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 전부 다 식인종으로 알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먹는다는 표현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먹으면 그 음식이 위에서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소화가 된 다음에 그 음식이 무엇을 발휘합니까? 각 신체 기관 속에 퍼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듯이,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라는 말은 예수를 어디에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우라는 거야. 그럼 예수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예수로 인하여서, 채워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뭡니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런 사건이 있는 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해요. 참 더디 회개죠. 그 안에 이제 자식도 죽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회개를 하는데 다윗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래 됐냐?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되었냐? 자기가 자신을 보아도 한탄스럽잖아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고, 내가 왜 그런 삶을 살고,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냐?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요청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시편 51편 12편인데요 12절인데, 자 이걸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고 회복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저 자막을 보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나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원, 주님을 간절히 자원하면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그 음란을 이기지 못했느냐? 그 전에도 음란은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왜 못 이겼느냐? 보니까 내가 오늘 우리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채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있는 자리에는요 천국이 열려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구원의 즐거움이라 하거든요. 예수로 인한 기쁨과 예수로 인한 감격이 예수를 내 안에 채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었잖아요. 잘 되었고 뭔가 여러분들이 보아도 자부심을 가질 만큼, 자랑할 만큼 그 자녀가 잘 컸어요. 그럼 그 자녀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그렇죠, 뭐 말고 상식이 기쁘죠. 내 마음이 그렇게, 그렇죠,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힘든 일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근심도 잊어버리고, 근심이 없는 건 아닌데 살아가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잘 자란 자녀만 내 안에 채워져도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채워지니까 당연히 반드시 예수가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감사와 감기와 즐거움이 일어나요.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채워야 될 사람이 몇 분은 있어요. 몇 분은 있는데, 첫째는 그렇죠, 누구를 채워야 되는가? 예수님 빼고 누구를 좀 채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남편. 좀 따라해 주세요. 내 남편을 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니죠. 다른 남성들, 내 아내. 자, 따라합시다. 어디 가나 아내 생각. 그냥 따라 좀 해주세요. 예. 따라합시다. 어디 가나 아내 생각. 예. 그러니까 가정 채워야죠. 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아내 생각과 남편 생각을 그저 채워도 사실은 엄형의 반은 물러가요. 그런데도 그건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과 예수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기 때문에 엄형의 본성은 있어도 그걸 뭐예요? 덮어버려요. 덮으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명예를 높이 얻었어요. 명예를 많이 얻어서 명예로 인한 즐거움 있잖아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명예로 인한 즐거움이 충만할수록 안에 무엇이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 욕구가 더 강하게 일어나요. 권력으로 인한 즐거움이 충만히 채워졌어요. 그런데 심령 속에 무엇이 더 살아나요? 그 생각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얻기를 원했는데 부유에 대한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부유를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음행의 욕구는 더 강하게 일어나요. 건강을 그렇게 원했는데 건강에 대한 그 욕구가 달성되어지고 즐거움이 찾아지니까 이상하게 그것은 더 살아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채우면 오히려 그것을 다 살려버려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자, 그 욕구가 주님에 의해서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구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사실은 뭐 이제 이게 2주간의 분량이지만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그분께 내 눈을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반은 줄일 수가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누가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난 잊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내 눈이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쪽으로 돌아갈 때, 유튜브란 것이 요새 얼마나 많이 유행합니까? 쭉 훑다 보면 온갖 이것저것 다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장면들이 혹시 눈에 보이면, 그렇죠, 아이쿠, 주님도 보고 계시는데 흠칫 놀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흠칫. 그렇죠? 그런 장면이 나도 모르게 보였어요. 내 눈이 그쪽으로 갔어요. 어떻게 하자? 흠칫. 자, 이제 쫙 훑어요. 근데 제 설교도 있는데 바로 밑에 제 설교보다 더 좋은 그런 이상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흠칫. 주님이, 내 주님 보고 계셔. 이것만 해도 마음속에서, 그렇죠,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흠칫 놀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외부적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맛이 없어도 밥을 먹으면 밥으로 인한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입맛이 힘 생기게 만들어요? 밥맛이 힘 생기게 만들어요? 밥이 힘 생기게 만들어요? 밥이잖아요. 내가 싫어도
찬양으로 돌아가서 찬양해요. 내가 마음이 원치 않아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죠, 뭔가 또 말씀 들으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요. 그러면 찬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가운데 그게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주면서 그걸 힘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음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하든 간에 여기에 지지 마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 더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축복의 역사가, 그럼 우리의 모든 생활이 질서가 지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한번 합시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내 눈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채운다는 것은요, 그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채워지거든요. 늘 내 자녀에게 내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자녀가 내 안에 채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부유함에 내 눈이 늘 가 있으면 우리 안에는 돈으로만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내 주님께 돌려야 돼요.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늘 주님을 좀 생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영광을 그냥 넘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내 인생을 사탄의 종로로 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주의 은총을 되어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이 시간에 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시선 고정되어지면 자녀만 채워지고,
이 세상에 부유함에 눈 고정되어 있을 때 돈으로 채워지는데, 우리 주님께 내 씨가 고정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질서가 생기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부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